여러분, 오늘 드디어 로마서 16장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애쓰시고 저도 사실 애를 쓴 것 같아요. 16장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 강해를 해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여러분께서도 잘 들어주셔서 이제 마지막 장으로 이제 치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른 것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말씀을 받는 시간이니까 흐트르게 대충 피상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의 의미까지, 또 그 1절과 2절 사이의 그 행간의 의미까지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느라고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대하고 보니까,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15장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그 느낌과 좀 사뭇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그 책 속에 내용들을 보면서 이 책의 저자는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15장까지 쭉 읽어오면서 우리 사도 바울,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또 깊은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음하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한 분으로 모자라 가지고 여러 번 똑같은 말씀을 잔소리처럼 계속 하시던 그런 어떤 좀 가까이 하기에는 좀 거리를 느껴지는 좀 엄숙하신 분, 좀 굉장히 좀 전통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조금 편하지 않는 그런 분, 이렇게 옳은 말씀이지만 좀 거리감을 느끼는, 늘 옳은 말씀만 하시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장에 딱 와가지고 이분이 보인 그 어투나 이 문체가, 내가 누구에게 무난하노라, 내가 누구에게 무난하노라,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을 여러분 세어보시면 20명, 3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인사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지금까지 보였던 그 사도 바울 선생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16장을 마무리를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 왜 이러시죠? 갑자기 이분이 왜 변하셨나요? 왜 16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친근감을 표현하시면서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더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때 약간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냥 계속 영적으로 가세요. 계속 그렇게 신령하게 가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나한테 친근하게 다가오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초월자로 계시고 멀리 계시고, 근데 갑자기 내가 너 친구다 이러시면 좀 어색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다가오시는, 개인적으로 이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부담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참 사도 바울이 너무 인간적인 이 술을 이런 방법을 마지막에 보이는 것 아닌가, 갑자기 너무 이렇게 사람을 기대는 것 아닌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축도를 탁 마치시고 그냥 떠나버리시면, 그냥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시고 이것을 탁 던져주고 그냥 떠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궁색맞게 구차스럽게 일일이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오히려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멋있게 떠나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강력한 말씀, 옳은 말씀, 탁월한 말씀, 신학적으로 정확한 말씀 분명히 정리해줘 버리고 그냥 탁 그냥 닫아버리셨으면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왜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일일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바울 선생 너무 인간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곳에 내 이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와, 나를 아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야, 이 사도 바울 대단히 훌륭한 목회자야. 나를 알아주는구나. 굉장히 좋은 공동체야.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은 나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면서 그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인생들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 사랑이 많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기성교회, 기존의 이 전통적인 복음을 가진 이 교회로 돌아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분 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옛날에 가봤다는 거죠. 그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랑, 기존의 그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섬김의 그런 모습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곳을 이단이라 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이단이라고 정죄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나를 알아줘. 나는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어. 나는 그곳이 좋아.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 나를 알아준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정서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챙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인간들의 그 마음에 영합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자기의 이 울타리 안에 묶어두기 위해서 이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 인간적인 목회를 할까요? 겉으로는 근사한데 그러나 사실 속으로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그거네. 결국에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에 기대어서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추스리면서 자기 목회의 방편으로 삼는 결국 그놈이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16장에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있는 이 모습에 우리가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랬습니다. 멋있게 대사도 바울 그렇게 끝나야지.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챙겨주고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네가 필요한 직분을 받아라. 네가 원하는 거 그래 이 공동체 내에 실현해라.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거 그냥 가져라. 그렇게 다 비 맞춰주고 그 니들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울타리에 묶어놓는 이 목회, 지긋지긋한 그 목회자들이, 아니 사도 바울 선생이 그분도 똑같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15장까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16장에 똑같이 그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해이해졌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인데 결국 인간적인 모습으로 끝나고 만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면 이런 인간적인 모습 속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비밀은 과연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인다고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진정성이 그 속에 숨어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또 한 번 우리는 16장을 대충 읽고 별거 아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목회는.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베베를 추천하노라. 여러분, 사람 이름들이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다 읽을 것도 없이 30명의 숫자가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 아니 큰 일을 하실 분이 이렇게 지엽적인 일에 사소한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이분이 과연 대사도로서 큰 일을 하실 만한가? 이분이 위대한 사도인데 과연 이런 사소한 사람 이름 하나하나 덜먹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과연 이분이 위대하신 분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분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누구를 닮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을 말씀 한 말씀으로 한순간에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떼들의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양은요 한 마리가 따로 있으면 죽음입니다. 양은 양떼로 모여 있어야 됩니다. 양떼로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가운데서 다 똑같이 생긴 그 양들, 그 많은 그 양 무리 속에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놈 한 놈 부르러낸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초월자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하는,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나는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도약은요 이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초월자, 절대자, 막연한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함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미물과 같은 나를 아신다. 그분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신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누군가 부르지 않으면 내가 돌아보지 않는데, 내가 돌아보고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예수 믿기로 하고 돌아가서 내가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뒤돌아봤다는 것은 누군가 불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누군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승리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잘 달려가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돌린 것은, 여러분이 인생관을 고쳐먹은 것은,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가진 기대를 바꾼 것은, 가장 성공, 가장 행복, 가장 승리라고 하는 그 기준을 바꾼 것은 여러분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돌아와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분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회복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섬기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 창조주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막연한 절대자를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게 될 때에 내 안에 풍성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그런 행복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앞장서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결단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내가 항상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그분이 내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셔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이 15장과 16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갑자기 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사도 바울 선생께서 높은 교리, 바른 신학,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이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15장과 16장이 유리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 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될 때에, 초월자이지만 그분이 내주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이 15장과 16장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우리의 사역과 목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바로 이런 것을 본받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페어런팅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자녀들의 이름을 잘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니드를 채워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초월자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섬세하시고 그 풍성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몸소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다고 한다면 내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내가 너를 아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내가 쓸데없이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들과 디테일한 모든 환경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느낌을 가져. 내가 뭔가 당신에 대해서 잘 몰라. 모르는 척하고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해야 내가 위상이 올라가는 것 같아. 난 당신 같은 사람 몰라. 처음 보는 사람이야. 옛날에 봤으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의 구체적인 니드를 채워주고 그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고 그것을 기억해주고 그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아파하면서 내가 귀찮아하지 않고 내 삶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그들의 니드를 채워주려고 하는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마치 나의 자존심이 떨어지고 내 위상이 떨어지는 것인 양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커지고 위대해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허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역의 기본과 본질조차 놓치면서 이전에 알았던 분들, 현재 별 쓸모없어 보이는 분들에 대한 이런 무관심과 이런 무시하는 태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른 사역이며 바른 성도의 자세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형편이 나아지시든지 얼마나 유명해지시든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태도,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미물처럼 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몸소 체휼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육신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우리의 체질화 될 때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16장의 지면을 다 할애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야 로마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15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장까지 가야 로마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저는 그 일반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신학교라는 그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진짜 가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닌 학교는 그냥 학교라기보다는 수도원 같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뭐 운동도 하고 또 클래스를 택하고 뭐 이런 학교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매일 경건을 하고 매일 그 채플 속에서 그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그 영적인 프레셔를 느끼면서 그러니 이제 낯설게 처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접하고 가서 처음에 그 부담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제일 첫날 그날은 눈이 막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통 체증 속에서 그 부담을 가지고 그 학교를 가게 되어서 처음 클래스에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열게 되는데 처음 우리 그 클래스가 모이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이렇게
어설프게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에 선 교수님이 백창호 이리 와 앉아 이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 많은 지원서들을 보고 그 사진을 보고 이름을 외우고 학교를 외우고 배경을 알고 그 나이를 대충 알고 이렇게 해서 얼굴을 대충 보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 그냥 다니기로 결정했어요. 두말하지 않고 그 학교에 다니기로 그냥 결정을 했어요. 초이스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신학을 과연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면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할 때, 또 주변의 형제들을 대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드러남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대충대충 이 인생을 마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력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할 때에 그곳에 열매가 있고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시간 되지 마시고 한 영혼을 붙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식사하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지 말고 한 사람의 그 니드를 채워주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다시 그 형제를 만나면 내가 이 말을 해주고, 한 주간 동안 그 형제의 가슴에 있는 그 아픔들을 안고 기도하고, 그 형제를 만나서 손을 잡아주면서 그 형제를 안아주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그 바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람의 이름이나 불러주면서 나를 알아주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고 문안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목회적인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6장 똑같은 그 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제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았을 뿐 아니라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역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어, 그 지역에서 내가 처음 세례받았어, 이런 어떤 자부심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요, 많이 수고한 사람이야, 많이 수고한 자매야. 그냥 수고한 게 아니라 많이 수고했다고. 그리고 그 뒤에는 내 친척 누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와 갇혔던 누구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감옥에서 고생했던 그 누구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들에게 유명한 사람이다. 사도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먼저 주 안에 있는 자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보다 오히려 그가 더 예수 믿었다. 야, 나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야, 이래봬도 이런 마음이 들게. 그리고 나의 동력자다. 야, 그 대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다,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얼마나. 그리고 사랑한다. 사랑하는 벌시에게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야, 이래도 택함 받은 사람이야, 선택된 사람이야.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와,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야. 그 친밀도를 볼 때. 여러분, 이 금방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참 그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관계를 챙기고 있어요. 친척, 그리고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야, 친밀감.
감옥 속에서 고생했잖아 우리. 그런 개인적인 끈끈한 정, 어떤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굉장히 칭찬을 과하게 할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쓸데없는 말까지 막 덤으로 더해주면서 이렇게 비위를 맞춰줘야 되나?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인정해줘야 되나? 예수 먼저 믿게 된 것이 뭐 자기가 믿었나? 하나님 은혜지. 먼저 믿은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내 어머니야. 그런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친밀감을 가지고 어떤 그 교제의 끈을 이어놓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경력 방법인가 이게? 그렇게 칭찬해주고 외교적인 언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자만심을 고취시켜 줌으로써 이게 사역이야?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왜 보이는 거야 도대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네가 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야지. 야, 너는 이래서 잘했고, 너는 이래서 잘했고, 너는 이래서 잘했고, 너는 많이 수고했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왜 이러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외교적인 말, 또 여러분을 알아주고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고 내가 누구보다 더 먼저 예수 믿었고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사하셔야죠 오히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러시죠? 여러분 앞에 읽었던 그 슬라이드로 돌아가시면요, 로마서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베베를 추천하노라. 뒤에는 다 무난하는데요, 제일 1절은 추천하노라. 내가 베베를 추천하노라 너희에게. 그 말은 뭐냐면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로마 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가 이 로마서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베베를 통해서 인편으로 전달해서 로마 교회에 지금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편지가 그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5장까지 야단 되게 쳤거든요. 너 엉터리야 너희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맨날 싸우고 그래갖고 무슨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 이신칭의 신앙생활의 기본도 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 플러스 something, 그걸 가지고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네가 교만을 떨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야, 복음의 원리도 깨닫지 못한, 야, 너희들 정말 엉터리야 하고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책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베에게 이것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쓸 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속에는 그 청중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네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인데 예수 믿은 사람답게 잘 받아들여. 네가 나보다 더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인데 훌륭한 사역과 그런 아름다운 이 성도로서 성장해야 돼. 네가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잖아. 앞으로도 더 많이 이 복음을 들고 수고할 수 있으면 좋겠어. 네가 목숨까지 내놓고 나를 섬기고 사랑했는데 앞으로도 이 복음에 생명 걸고 사역하면 좋겠어. 격려와 진작과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거절되지 않도록, 이 전달되는 이 편지가 상처받아서 이 복음을 거절하지 않도록 이 청중들을 배려하고 이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목회의 그 심장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달되어야 전해진 거거든요. 편지를 전달했는데 관계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친척, 그래도 우리 친척인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야지. 야, 평소에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좋은 관계인데 사도 바울이 멀리서 보낸 편지를 받아야지. 어쨌든 이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전해졌던 이 편지를 읽고 15장까지 다 읽고 마음이 팍 상해가지고요, 이거 뭐야 이거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16장에 내 어머니, 내 친척, 나와 함께 감옥에서 고생하던 사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이 형제의 이 깊은 내용들을 나한테 사랑으로 보냈는데 이걸 받아들여야지. 그럼 사도 바울의 일념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던졌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 아무리 깊은 내용, 아무리 탁월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이 반사되어서 튕겨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전달되어야 그것이 선포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선포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선포했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알아듣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건 당신 책임이다. 그게 아니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까지 그 청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까지 선포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져야 선포된 거지, 받아들이지 않는데 무슨 선포가 됐냐고요. 16장까지 가야 그것이 메시지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좋은 내용만 전달한 게 아니라 그 좋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땅을 비경하고 마음밭을 어루만지는 것까지도 설교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연이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연극이나 이런 음악회 같은데 여러분 가끔 가보시면 끝나고 나서 그 출연진들이 문 밖에 다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분장한 그 얼굴 그대로 나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또 악수도 하고 사인도 받아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그 연극에서 받았던 감동을 마지막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지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동을 진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떠나서 그 삶 영역에서 늘 그것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좋은 메시지를 받았지만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저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신 장로님과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유대감을 돈독히 하려고? 나하고 친하다고요? 악수 한번 하고 그것이 다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공중에게 전파된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사십시오. 악수하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왜 저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악수하십니까? 주신 말씀 잘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면 뭐 때문에 시간 낭비하면서 쓸데없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뮤지컬 배우가 된 사람 중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릴 때 그 공연을 봤는데 그때 내 마음에 꿈을 가지고 그가 나에게 줬던 그 사인 그 하나, 유엔 사무총장이 된 그 누구가 그 옛날에 뭐 대통령하고 찍은 그 어릴 때 찍은 그 사진, 빛바란 사진 하나. 요즘 우리 정치인들이나 이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인기가 꽤 있고 유명해졌다고 뭐 그 사인해주기 귀찮아하고 아이들이 찾아오는 걸 귀찮아, 팬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고 거리감을 가지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인간성이 대먹지 못한 인간들, 정말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인기가 있고 자기가 유명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셔서 꿈을 주고 어린 심령들에게 그것을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고 영원히 기억나게 해줌으로써 그들을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념 촬영을 하는 거예요. 15장까지 끝내고 다 불러내고 그리고 악수를 일일이 하면서 마지막에 16장에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여러분 16장의 그 그림들을 보세요. 누구 이름들이 다 나오고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사진 찍자. 우리가 함께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함께 달려가자. 이것이 자기 백그라운드나 자기의 어떤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동력하는 자들 아니냐.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써준 그 모든 동력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그 영혼들을 불러내어서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악수를 하면서 이제 더 앞으로 달려가자.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내용들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전해진 이 교리가, 신학적인 이런 깊은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전달되고 편지가 갔다 하더라도 읽혀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읽혀진다 하더라도,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이 닫혀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16장 마지막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 많이 수고했다. 너 처음 그 지역에서 예수 믿은 사람 아니냐? 앞으로 더 달려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섬김과 사랑, 그리고 사역의 이 마무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낮아진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베의 경우에 일꾼으로 보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천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베를 향해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의 보호자,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의 보호자가 됐으면 됐지, 어떻게 베베가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 재정적인 서포트를 해줬어요. 아주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매가 그곳으로 갈 때 이 자매를 잘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에게 소용되는 모든 것을 다 도와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대할 때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면 이게 다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 내 맡겨야지. 그냥 보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를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고, 또 그 명령하는 이유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너희들도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인가? 다 이거 뭐 짜고 치는 뭔가, 이게 자기들끼리 서로 나누면서 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나? 내 편이니까 날 잘 도와줘야 돼. 야, 내가 그 선교사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선교사 보낼 테니까 너 거기서 알아서 그 선교사 잘 섬겨줘야 돼. 이런 다 뭐 교회에도 들어보니까, 이 믿음 안에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다 뭐 지들끼리 선이고 줄이고 연이고 이런 걸로 다 연결돼 있고, 내가 아니까 너희들도 잘 대해줘, 뭐 이런 차원이야.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이 참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줘야 돼, 뭐 이런 뒤를 봐줘야 돼, 이런 차원인가? 도대체 뭔가 이거? 저는 뭔가 좀 꼬여 있어서 그런지 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야, 이것도 이렇게 목회해야 되나, 성교도?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그랬습니다. 이 자매인데요, 자매. 그 당시 형제 자매의 평가가 사회적으로 뭐 자매들을 사람 취급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했던 이 자매를 생각할 때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호칭합니까? 교회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일꾼. 여러분, 가장 거룩한 칭호, 가장 위대한 우리의 호칭이 뭡니까? 이 땅에 가장 놀라운 기관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땅에 가장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을 따질 수 없는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에 세워진 일꾼,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베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자매든 보잘것없든 겉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나도 도움을 받았고 여러 사람이 도움을 받았고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앞으로도 있으니 이 하나님의 동력,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기 위해서 이 자매를 선대해라. 이 자매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 일에 함께 동력해라. 교회의 일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추천하는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추천 문제로 마음에 상처가 있던 사람이에요. 네가 언제부터 사도냐? 네가 언제부터 사도냐? 너 추천서 있니? 누구로부터 추천 받았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를 자천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3장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자천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이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들이 바로 내 추천서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추천서 때문에 내가 사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겠냐?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다.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내 사역의 증명서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종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해서 드러난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이 바로 내 추천서야. 이런 얘기를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베를 보내는 때도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베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야. 교회 일꾼이야. 잘 선대해. 나에게도 큰 도움을 줬어. 나를 위한 도움이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처음 소명받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내가 뭔데 그걸 하겠습니까? 나간 입술이 어눌하고 내가 뭔데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내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난 못합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말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함께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의 이 사역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를 보냈을 때 나를 믿고 가라. 내가 뒤를 봐줄게. 너 나한테 잘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사람들 만나게 해줄게. 내가 뭐 편지 써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지고 있는 거야. 다 내 손 안에 있어. 여러분, 그런 태도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 쓰고 있습니까? 나한테 잘했으니까 잘해. 그런 차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자매라 할지라도 볼품없다 할지라도 선대해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라. 나도 도움을 받았다. 너희들도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큰 힘이 되어주라.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동력하는 종들이 되자.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 여러분, 여기 어디에 인간적인 냄새가 있습니까? 오해입니다. 색안경 끼고 잘못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목회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면 주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인간적으로 생활하고 인간적으로 목회하고 인간적으로 섬기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과 사역과 목회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놀라웠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